여러분들은 현대인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인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경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늙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를 해도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22살, 남자는 25살이 되면은 성장이 멈추고 또 일정 기간 동안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늙게 됩니다. 40대는 청년의 마지막 때이고 50대는 노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50대 중후반이 되면은 마음은 청년 같고 또 몸도 예전처럼 이렇게 참 뭐든지 할 것 같지만은 벌써 손자, 손녀가 생겨지면서 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늙는 것입니다. 곧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늙고 병든 몸에는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늙고 병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도 늙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늙게 되고, 그래서 이 늙는 것, 죽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필요하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것이 적어도 결정적인 문제가 안 되죠. 음식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젊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잘 먹어야 하고 돈도 더 있어야 되고 환경도 더 좋아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도 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인은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인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노인들의 마음 상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노인이 들수록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손자들에게도 베풀고 형제들에게도 베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해가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그 베푸는 것을 딱 이제 움켜 잡으려고 하고,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노인이 들수록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도 한평생 재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서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건강이라는 재산이 있고 이 젊음이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젊었을 때 고생을 하는 것은요, 전혀 그게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모든 건강이 다 쇠약해지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연약해지느냐, 우리 전도서 1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지금 이 노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노인이 되면은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조금만 이 언덕바지 길만 돼도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느냐, 벌써 올라가기 전부터 겁이 바짝 나는 겁니다.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메뚜기가 어깨에 앉았을 때는, 젊었을 때는 메뚜기가 사랑스럽고 이 메뚜기가 너무 이렇게 참 신기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은 메뚜기가 한 마리 딱 앉으면 하고서 메뚜기도 뭐가 된다고?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제 이 육신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늙어서 고생하면은 힘없이 중병 들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고, 노인이 될수록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50대 초반까지는 노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뭔 노인 설교시냐고. 다 우리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젊음과 노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의 학자 주인은 이런 시를 썼는데, 연못에 풀잎이 봄꿈을 깨기도 전에 뜰 앞에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연못에 풀잎이 봄 꿈을 깨기도 전에, 이 말은 봄이 왔나 보다 했는데 뜰 앞에 오동나무는 가을 소리를 내는군. 어느새 가을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젊음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내가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벌써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도 부함과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 나이 많아 늙어도 이 부함과 존귀를 누렸다는 것은, 그러면 다윗의 삶 속에 고난 사건도 없었고 험악한 일도 없어서 이렇게 부함과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느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노인 때까지도 험악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반역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 엄청난 이 가문의 가정에 수치를 당했는데,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에 누가 함께 동참을 했느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요압 장군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동참을 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의 최고 통치자로서 이 지금 이 군사권을 딱 붙들고 있거든요. 이런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 왕을 배반하고 이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을 한 겁니다. 또 이 아비아들이 누구냐?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의 왼팔이면서 최고의 이 종교 제사장, 이 종교권을 딱 잡고 있거든요. 지금 군사력과 이 종교권을 붙들고 있는 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아도니아하고 손잡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아도니아 반역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됐는데, 다윗의 삶에 이런 고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이 부함과 존귀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다윗처럼 부함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고
정말로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죽을 때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죽을 때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젊었을 때는 물론이요, 나이 많아 늙어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함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또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우리야 장군을 살해를 하고 엄청난 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함과 이 존귀함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다윗이 잘못도 했었고 다윗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이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는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다윗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역대상 29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지금 오늘 본문이 역대상 29장이죠.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노년의 삶을 정리를 해놓은 그런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29장 3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사유재산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전부 다 드린 겁니다. 이제 다 드렸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다윗이야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그거 드린다고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사유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것은요,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나이가 들수록 물질 욕심이 없어진다? 더 강해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희한한 것은요, 이 물질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이만하면 됐어 하고서 막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그냥 이 돈 욕심이 더 막 무지무지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베푸는 쪽으로 막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이요, 아주 떼보 욕심으로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늙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물질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질의 욕심에 붙들려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사유 이 재산들을 전부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은 무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여러분, 말세에 왜 고통을 당합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일까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환경은 먹을 것이 정말로 넘쳐납니다. 아마 라면 종류만 해도 뭐 50가지 이상은 거뜬하게 넘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마트만 가도 진짜 뭐 입맛 없고 밥맛 없을 때 얼마든지 사다 먹을 것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먹을 기회도 풍성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문화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영화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좀 덜 해서 그렇지 영화도 끊임없이 나오지. 여러분, TV 채널이 100개가 넘어. 거기에 TV 드라마, 또 스포츠, 예능,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애완견 막 개 키우는 얘기, 고양이 키우는 얘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냐고. 예? 우리나라 흔들다리만 해도 막 예산이 최고 길었는데 또 어디 더 긴 거 생겼어요? 생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 명소가 넘쳐납니다.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왜 고통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자,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1절에서 4절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임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부부 관계도 다 끊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전부 다 끊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관계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함께 이렇게 살아도 남편은 또 아내를 이렇게 좀 배려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이럴 때 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한쪽이 너무 이기적인 그 자기 사랑, 막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정도 되면은 뭐 남편이고 아니고 부모고 자식이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직 내 욕심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막 오직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부 관계도 다 힘들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녀라고 맨날 자기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랑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결국에 부부 관계도 끊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끊어지고 당연히 하나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 이 가을 날씨에 등산하기가 얼마나 좋고 이 가을 날씨에 딱 보세요. 진짜 날씨 진짜 좋아졌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다 상처 줘서 떠나가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사건과 고통 상황이 생겨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는 분들 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영끌, 비투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영끌이 뭐냐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요즘 집값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뭐 대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 비투는 빚내서 투자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 또 빚을 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카카오 이 게임즈 때문에 요즘 하도 그냥 우리나라에 막 센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실은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그 청약 증거금을 이제 끌어모은 데 이어서 주식 상장을 해서 2거래일 동안에 하루 이틀 딱 되었을 때까지 연속 상한가,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주식이 막 최고로 비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일째부터 그 주식 가격이 툭 떨어진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막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뜬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떨어지기 전까지 이걸 막 산 사람들 보고 이제 상투 잡았다고 그래요. 상투니, 이 상투는 최고 올라갔을 때 잡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올라갈 때도 그 다음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아예 그냥 발목부터 투자한 사람은 어차피 상투까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더 있어도 되지만, 이 목 잡고 막 이 귀때기 잡고 이 상투 잡은 사람은 쑥 내려가니까 돈을 많이 잃었다 이 말이에요. 뭐 많이 잃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로 강해지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고금리 상품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도 큰 사건들이 지금 묻혀가지고 뭐 신문에 보도해도 이제 뉴스에 잠깐 얘기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생긴 기현상이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삼킨 이 경제를 젊은 사람들이 비투 영끌을 해가지고요, 주식에다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다 지금 투자해서 코로나로 삼킨 경제를 우리나라만 지금 주식이 그걸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영끌과 비투를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고금리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머지않아서 폭망 인생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쪽에서 돈을 벌면은 한쪽에서 돈을 잃어줘야, 노름판에서 돈 다 딴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쪽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 한쪽에서 돈을 또 잃어줘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여러분, 분별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돈을 쫓는 삶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과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요, 그냥 진짜 거기에다 투자하면은요, 정말로 그냥 몇 달 만에 진짜 하와이에다 집 짓고 살 만큼 돈 벌 것 같아. 이게 흐려진다니까. 그래서 막 완팡 그 투자해. 일시적인 돈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무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하는 분들, 또 가상화폐에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 또 고금리 상품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주식으로 흥한 자, 주식으로 망하고, 가상화폐로 흥한 자, 가상화폐로 망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흥한 자 고금리 상품으로 망합니다. 예? 사람 욕심이요.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0억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죠? 30억. 그러면은요 1억을 투자해서 3억을 번 사람은요 거기에 절대 사람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고 10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벌려고 이제 막 아파트건 뭐건 싹 끌어다가 10억 투자했는데 거기서 후딱 이제 망했으면 괜찮은데 30억을 벌었네. 이제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10억 투자했더니 30억 벌었네. 그럼 100억 투자하면 얼마 번대야? 300억. 이러니까 그냥 모든 돈 막 니꾸 잡고 막 사돈에 8천 다 빌릴 수 있는 거 빚어다가 막 100억 확 투자했는데 300억 벌었다. 깡통 찼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도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절망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에 충성을 하고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질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윗처럼 노년까지 부한과 이 존귀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면은요 무슨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마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마약 하면 당장은 막 홍콩 간다고 그러죠. 나 홍콩 가는 게 뭔 말? 나 홍콩 안 가서 모르겠는데 쾌락 사랑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어요. 어떤 비전이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 노년에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사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헌신의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도 이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을 시켰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비전이 하나님 제가 진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거요. 너는 준비는 가는 거지만은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진짜 제 후계자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잘 건축하지. 그런데 자기 혼자만 들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든 이 권세자들로 하여금 이 동참을 하게 하고 또 이 백성들도 자원해서 드리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노년에까지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권세자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헌신의 불을 붙일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비전 붙들고 살으니까 하나님도 그 비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함을 누리고 이 존귀를 누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부함을 누리고 이 존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부함과 존귀를 내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노후를 걱정해서 노후 보험도 들고 또 질병 보험도 들고 간병인 이제 보험도 들면은 만약에 이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배우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은 적게 줄 수가 있죠. 왜? 젊었을 때 그런 보험들을 들어놨기 때문에 노후보험, 질병보험, 간병인 보험 나오니까 남편이 쓰러지든 아내가 쓰러지든 배우자고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은 적게 줄 수 있어도 여러분, 이 부함과 존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내가 많은 재산을 준비했어도 그러고 내가 딱 쓰러졌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잘못되고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한 방에 그 모아놓은 재산 다 날려놓고 막 얼마나 일을 벌려놨는지 내가 지금 나 쓰러지면 내가 그거 좀 혜택을 보려고 그랬더니 보험금 타다가 병원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 보험금 갖다가 막 일 저지른 거 이것저것 해결하고 뭐 자기 쓰고 쓰느라고 바빠서요. 요즘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는 아주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기도 얼마나 좋냐고. 제 말은 내가 노후에 내가 편해보자고 내가 부함과 존귀를 누려보자고 아무리 재산 모아놓고 보험 많이 들어놔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험을 못 들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가 다윗처럼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는 부함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요, 나는 보험 들은 것도 없고 뭐 가진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받을 자녀 한 명만 허락하면은요, 그 자녀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 부함과 존귀를 그 자녀가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노년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노후의 노년의 부와 귀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여러분, 주 하나님이 부와 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건강과 부함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지금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저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85세 때 내가 저 헤브론을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거 내가 정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갈렙에게 85세든 갈렙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강하게 하심과 또 이렇게 크게 하심을 갈렙이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모세도 120세에 죽을 때까지 뭐가 확실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눈도 누가 밝게 해주시면 노년까지 밝아진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력도 누가 주시면 강건해진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건강 관리한다고 아주 막 열심히 이렇게 드시는데, 아니 있는 건 드셔야 돼요. 제 말은 내가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내 기력 내가 챙긴다, 내가 책임 못 진다?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기력 건강은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어떤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일에 비전이 확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딸 보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율이 이제 외손주를 낳아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 집에 옵니다. 저희 집 사람은 또 막 전화해가지고 막 오라고 하더라고. 나는 어쨌든 여자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딸은 또 쫄랑쫄랑 또 와요. 이제 오면은 저희 집 사람이 그 외손자 서유리를 잘 봐줘요. 잘 봐주면서 여러 번 봐주다가 건강의 필요성을 절감을 한 겁니다. 제가 전에 걷기 운동해야 된다. 하체에 근육이 빠지면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은 나보다 먼저 요단강 건너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나중에 나 죽으면은 목사님 먼저 가라고 하고 나중에 따라오지. 그러면 이제 운동한다고 여기 운동장 한 10분 걸다가 그냥 후딱 돌아요.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안 해. 그런데 요즘은 걷기 운동을 1시간, 2시간을 거의 뭐 99%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손자들을 봐주려면은 건강해야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를 몇 번 봐주더니 운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10년 넘게 운동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지금 1시간, 2시간씩 맨날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여튼 사위 그 부부건 아들 부부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그 손자들을 돌봐주는 일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하나님 일에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위 목사 부부건 우리 아들 전사 부부건 하여튼 이 애 보는 일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튼 기도하면서 애 봐주는 것도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 지금부터 그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만큼씩 막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한다? 1시간, 2시간 한다니까요. 저희 집사람 할머니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저희 집사람 할머니가 97세까지 제 아들 요한이하고 딸 보배를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업어주시기도 하고 97세도 할머니가 손주들 업어줬다니까. 원래 이게 장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제가 볼 때는 97세까지는 애 봐주는 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이 97세인데 지금처럼 막 1시간, 2시간 운동을 봐서는 한 110살까지도 애 봐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그 안에 제가 거의 죽으니까 저야 진짜 나 죽으면 목사님 먼저 가세요 하고서 이렇게 돈 다 감겨주면 저는 요단강 먼저 건너갑니다. 그럼 먼저 간 사람 같이 만납시다. 죽을 때까지 부함과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준비 못 하셨고 건강이 좀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노년 죽을 때까지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갖고 살자?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뭐에 대한 비전? 하나님 일에 대한 비전. 모세, 또 그 다음에 갈렙, 그 다음 다윗 다 똑같죠. 여러분, 부함과 존귀함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2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귀가 내가 노력해서는 다 주님이 붙들고 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노년에까지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부함과 존귀함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